하나님 말씀 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15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내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물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절 되어지는 바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인류의 시작, 어떻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죄의 시작, 죄는 어떻게 발생되고 시작되었는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 언약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가운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장면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여러분 고백으로 그 가운데 기록이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의 내용은 단지 한 가족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감정들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그 가운데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봉독했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참으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어진 이유는 야곱이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의 여러분 소생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그만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어미 없이 어린 자식인 이 요셉이 성장하게 되어지자 결국 이 야곱이 요셉이 안쓰러워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그의 무릎팍 가운데 채색 옷을 입히고 양육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이런 아버지의 특별히 사랑받는 모습을 못마땅 여기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제들은 바로 요셉을 죽이고자 그 가운데 공모하게 되어지고, 결국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일 때문에 결국 팔리움 바디에 대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이제는 종의 옷으로 그가 입을 입게 되어집니다. 종의 옷, 노예 옷을 입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구속사의 사역으로 요셉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15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들의 두려움과 인간들의 대처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15절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갖지 아니할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되자 두려움이 빠지게 되어진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되어집니다. 왜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채색 옷을 벗겨서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장본인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요셉의 형제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알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 속에는 죄책감이 그들을 항상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야곱과 여러분 그 가운데 애굽에서 삽니다. 이제 총리되어진 그 동생인 요셉의 여러분 그늘 아래 그들이 이 애굽에서 평안히 살아가지만 그 평안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육신은 평안할 줄 몰랐지만 마음은 늘 불안한 겁니다. 마음은 늘 쫓기는 겁니다. 마음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우리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안갚음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시고 나면 저가 우리를 안갚음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오늘 이 형제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야곱의 죽음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연유했던 근심했던 일들이 실제로 발생되어지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미리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했던 이야기했던 그런 화해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요셉이 여러분 그 가운데 용서했음에도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늘 불안감과 두려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혹시 이렇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사함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혹시 이것이 내 죄값이 아닌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알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인함이나이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자를 보고서 뭐라고 말해요? 죗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묻기를 저희의 죗값입니까? 부모의 죗값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의 죗값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까봐, 죗값으로 인하여 고통이 올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그 죗값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기며 스스로의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죗값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죗값이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여러분 청산해 주셨어요. 예수 생명으로 죗값을 청산했는데 더 이상 죗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시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고, 우리를 거룩하고자 하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죗값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양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자녀들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때로 부모에게 여러분 징계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당할 때에 내 죗값으로만 여기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죗값이 아니라 그 모든 징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길 때는 결국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죗값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죗값의 공포를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무슨 일을 합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악함 가운데 또 다른 죄를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 가운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거짓을 여러분 말하게끔 되어지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7절 같이 보지요. 50장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빈집 죄를 그들에게 용서하옵사오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 이제 용서해 달래요. 아니 용서했는데 뭘 또 용서하냐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에, 아니 그럼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 요셉은 왜 없었냐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할 때면 자식들이 다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또 다른 여러분 죄를 양산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면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끔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죄로 인한 염려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여러분 아픔은 가져야 돼요. 그 죄로 인한 쓰림은 가져야 돼요. 왜요?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짓는 그 일들 속에 그 사랑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가져야지.
죄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9절에서 21절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요셉의 고백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요셉이 어찌합니까? 본문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 속에 17절에 맨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자 요셉이 여러분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무엇했다? 울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며 울었는지. 자기는 다 용서해줘서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형제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대할 때에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응징을 보고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값을 갚을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응징할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보복할 사람을 여기며 자기를 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대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에는 항상 저는 나를 응징할 거야, 죄값을 나에게 물을 거야, 죄에 대해 심판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요셉이 웁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데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죄값으로 응징할 거야, 죄값으로 나를 심판할 거야, 죄값으로 나를 저주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산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받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연단을 받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이지,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그릇 때문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오히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끔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도 형제인 여러분, 그들은 요셉을 심판자로 여깁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심판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복수와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사무엘상 24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추격하게끔 되어집니다.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 그 굴에 숨은 것을 알고 그 굴까지 이 사울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러분 용변을 보러 뒤를 보러 간 사이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무엇하느냐? 경고성으로 이 사울의 옷깃만 베어갖고 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울의 여러분 그 가운데 살을 벤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해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옷깃만 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고백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결국 그 가운데 복수하거나 심판하거나 모든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는 용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맞습니다. 삶 속에 원수 맺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자그마한 죄를 왜 아직도 여러분 품고 미워하며 사냐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맞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밤새 철야기도 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분들 보면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해. 아직도 누군가를 꺼리는 마음을 풀지 못해. 아니, 오늘 나는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죄인이 사랑받았어요. 그런 죄인이 여러분 엄청난 사랑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여러분 받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생명을 받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 형제가 여러분 나에게 행한 일들이 그렇게 미워할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가운데 앙심을 품고 앙금을 품어야 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나는 원래 사랑 없는 사람인 거 알아. 나는 원래 관용이 없는 사람인 거 맞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그렇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긴 거 맞아. 독하게 생긴 거 맞아. 아멘. 그래요. 그렇게 독하게 생겼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무섭겠어. 내가 올 때마다 여러분 청심환 하나씩 먹고 와야 돼. 오늘 우리 자체는 여러분 그 가운데 관용도 용서도 사랑도 없는 내 모습이에요. 죄인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용서할 수 없지요. 내 것으로는 맞아요. 지금까지 미워해야 돼요. 지금까지 시기해야 돼요. 말 한마디 갖고 아직도 앙어리를 갖고 아직도 풀지 못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용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가 내게 여러분 임하였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컵이 있어요. 컵에 가득 물을 담아보세요. 그리고 가득 물을 담고서 그 컵을 여러분 옮겨보세요.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 가운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분처럼 관절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이 붙은 사람은 걸을 때 뒤뚱거리잖아. 그래 안 그래? 내 얘기 같다고. 걸을 때도 여러분 약간 뒤뚱거려. 사뿐사뿐 못 본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물이 흘러요. 맞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단 말이야. 용서가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랑과 용서가 내 삶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주길 원합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고백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미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죽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제들이 그를 팔므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그렇게 사랑받던 자녀가 종노릇하며 남의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억울하게 누명까지 뒤집었을 때 여인 주인의 여러분 그 아내를 갖다 겁탈을 했던 파렴치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까지 살았어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했어요. 만약 나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형제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죽이리라. 아마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날도 형제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오늘날도 형제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런 말도 합니다. 남보다도 못해. 이런 말을 해요. 왜요? 분명히 그 속에 여러분 상처와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풀려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도 여러분 절대 풀려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용서가 부어지니까 오늘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된 것들은 당신들이 나를 팔고 당신들이 나를 팔므로 인해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도 한 것도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까지도 인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대적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핍박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김연성 원장 목사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유수종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던 거야. 교회를 간다고 두들겨 패고 미싱을 던져서 머리가 터지고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뽑히고 이런 유수종 씨가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라고 눈물로 하나만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애통함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유준모가 목사가 되고 유성모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고통하게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더 크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받아야지. 그것 못 받고 뭐만 받아? 상처만 받아. 그 속에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는 사랑은 안 받고 맨날 상처를 받아.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불통 터지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는 것만 받아.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엉뚱한 거 받지 말고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소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통찰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여러분 애굽 속에 거두게 하여 주시고 총리되게 하셨지만 그의 여러분 형통과 복을 주시는 함이 아니라 그 가족을 애굽 속에 집어넣고 그 가족의 70인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되어져요? 야 남자만 여러분 그 가운데 60만이 넘는, 그리하여 여러분 모든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까지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러한 여러분 대민족을 이루어 할렐루야. 하나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일으키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상처로 받지 마세요. 낙심으로 받지 마세요. 절망으로 받지 마세요. 미움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받을 수 있는 섭리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주 안에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기다리는 신앙의 그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22절에서부터 26절이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손을 보며 복된 삶을 누립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 복된 삶, 총리로서의 보장된 삶을 살면서 오늘 그곳에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 여러분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님을 항상 알고 살았어요. 나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지만 나는 애굽에서 살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 가운데 살 자야. 거기에 머물 자야. 그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자신의 생명의 때가 다 되어졌으니 그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의 유언이 뭐냐? 24절 같이 공동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신들의 조상과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만큼 여러분 은혜가 상실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실에 안주되고 현실에 여러분 그 가운데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 행복과 축복을 여기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여러분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땅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졌을 때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니 너희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약속의 땅에 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땅에 너희만 가지 말고 내 해골도 메고 돌아가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나를 매장시켜줘라 라고 고백하게끔 되어집니다. 그거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어도 이루어진다.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은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알고서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며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마련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살아든 우리는 죽었든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을 보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적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적어요.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주님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어요. 천둥 번개만 쳐도 내 주신 오시는가 봐. 그 가운데 창밖을 내다보고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주님 언제 오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이 땅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신앙 속에는 마라나타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신앙 속에서 천성을 사모하는 신앙이 사라졌어요. 찬송을 불러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며 말아라. 누가 안 가고 있는데 천성을 향해 바라보고 가라가잖아요.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가죠. 그러니까 세상 일 있으면 예배가 무너져요. 세상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무너져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언약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애굽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언약이 허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토미에 쓴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언약의 신앙이 되어지니 내 형편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것과 별개로 언약만큼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 가운데 임하여 오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확신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신앙입니까? 감정 따라서 오늘의 신앙이 확 뒤집어지는 자입니까? 환경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여러분 발에 피가 맺히고 그렇게 물질이 맺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좋은 길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비되게 그 문 그곳에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언약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할렐루야 언약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